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 주일인 동시에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매년 대림절 둘째 주일을 성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원저자는 성령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그 소리를 듣게 하셔서 기록한 책도 있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은 15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27권인데 1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약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쓴 책이에요. 주제가 똑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오직 예수님. 구약의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오신다. 메시아는 오신다입니다. 신약의 주제는 한마디로 메시아는 오셨다. 예수님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언어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각각 흩어져서 쓴 1600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질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기록이 된 성경도 많이 있고요. 나 바울은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자신이 자신의 견해를 말하듯이 나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설교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보낸 서신들이죠. 실상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전체는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일수록 성경을 편애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지멋대로 해석합니다. 복음서도 좋아하는데 지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약간의 권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과 나 바울은 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어감상으로 권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어떤 성경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인쇄가 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만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인쇄가 된
일부러 그렇게 인쇄를 한 성경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견해도 약간 들어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린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마태가 쓰는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마가가 썼고, 누가가 누가복음 썼고, 요한이 요한복음 썼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인철복음을 한번 써라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아멘하고 쓸 것 같습니다. 인철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있을 때 잘해. 거기 한마디 1절에 그걸 넣고 싶어요. 부모님이 있을 때 잘하십시오. 부모님 언젠가는 떠나가십니다. 남편 있을 때 잘하십시오. 한날 한시에 죽는 법은 극히 드뭅니다. 아내 있을 때 잘하십시다. 평생 남편 바라보며 남편 따라왔던, 곁에서 언제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했던 아내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있을 때 잘하시고, 건강 있을 때 잘하시고, 힘 있을 때 잘하시고, 물질 있을 때 잘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잘하십시오. 인철복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최상의 선물,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그냥 예배 때만 펼치고 평상시에는 책꽂이에 꽂아둔다든지 가방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아무데나 굴러다니게 놔둔다면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대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지도 못한다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요. 지금 인쇄술이 발달돼서 성경이 무수히 쏟아져서 뭐 한 3, 4만 원 주면 성경책 사주잖아요.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성경 한 권 값이 15억 주고도 못 샀어요. 15억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살면 안 됩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15억의 저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5억의 통장이 여러분 집에 있는데 그냥 있나 보다 생각하고 놔두시렵니까? 아니면 그것을 누리시겠습니까? 제가 좀 실감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지막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셨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 차량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차 안에는 이 상주 시내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열쇠를 하나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차량 안에 평생 쓸 수 있는 물질을 넣어두시면서 선물이다 하고 자동차 키를 딱 주셨어요. 모두에게 다, 우리에게. 저도 여러분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키를
통해서 열어서 차량 안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보고 이리저리 보다가 돈도 있구나. 그리고 아파트 키도 있네. 야, 이렇게 좋은 아파트 선물로 주셨네. 아파트에 입주도 안 하고 돈도 쓰지 않고 차량도 운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경을 누리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서울 토백이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줄곧 자라나다가 시골이 좋아서 경상북도로 와서 목회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서울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서울을 그래도 토백이라 잘 알아요. 청계천, 참 교통이 굉장히 복잡했던 곳이잖아요. 청계천의 그 실개천, 그 개천을 새로 개천 복원을 했습니다. 원래 거기 개천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곳에 포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도 차들이 다니게 하고 무수히 많은 차가 다니고 너무 차가 많다 보니까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고가로도 차가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에 그 개천 복원공사를 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가봤더니 물고기들이 살더라고요. 그 개천에. 그렇게 복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복원공사를 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해했는지 몰라요.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던 곳에 참 못 다니게 하니까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려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울시에서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 아크릴 글씨로 안내 글을 써붙였습니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써서 붙여놨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좀 조작이 됐어요.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습니다. 그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치겠습니다까지는 담았는데 마자에서 누가 아크릴로 이렇게 마자를 해서 그런지 점이 있잖아요. 아 할 때 점을 띄어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미치겠습니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웃었는데요. 점 하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마친다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미치는 것으로 전혀 상상치 못한 뜻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점 하나가, 획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도 점 하나, 획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점 하나에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획 하나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누릴 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빨리 속독하는 것도 필요해요. 빨리 속독해서 우리 교회에 나 1독했습니다, 2독했습니다 올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독을 해요. 정독. 전체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 속에 하나하나의 나무들을 살피는 것도 큰 매력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빨리도 읽으셔야 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주의 깊게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 하나에, 점 하나에 뜻이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린 성경을 정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할 때마다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진실로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진실로라는 말은 참으로, 거짓 없이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점 하나도 남김없이, 획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요. 얼마나 중요해요.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고 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암송하면서 쓰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명석하시니까 뜻이 확 하겠죠. 저는 능하지 못하심, 이렇게 번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싶어요. 자,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먼저 우리가 봤던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가 이해하기 쉽습니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가 이해하기 쉽습니까? 저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안 되는 것이 없다. 확실하잖아요.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현대인역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나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이 한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향이 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는 차이인데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보니까 뜻을 확연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모든 말씀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 모든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셔야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분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버릇을 해보세요. 발음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토록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도 참으로 중요해요.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무슨 뜻일까? 이 속에서 뭘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까? 눈 뜨고 자세하게 살피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핸드폰들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다운받으면 하루에 1시간만 들어도 1년에 30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성경 1년에 30도 갈 수 있는, 듣기만 하면 귀로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손으로도 그 말씀을 쓰는 것도 참 귀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자꾸 새기세요. 묵상하시라는 말이에요. 자꾸 머릿속으로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또 되새기고, 그리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능하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일부분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큐티 목회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큐티란 quiet라고 하는 단어의 첫 자, Q. T는 타임, quiet time. 이것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내년에는 온 교우들이 모두가 다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전 교인이 큐티화하는 그러한 목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8살에 교육전도사가 됐었어요. 28살에 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서울 목동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쉼없이 왔습니다. 35년 했어요. 전문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목회를 그동안 하면서 가장 열매를 많이 맺었던 때가 큐티 목회 때였습니다. 큐티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 부임하면서 큐티 목회도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신봉교회가 제가 여러 번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따라와 주질 않았어요. 큐티 반 성역 공부 만든다니까 2사람인가 3사람인가 등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고 그랬습니다. 인물별도 제시하고 주제별도 제시하고 다 했지만 따라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따라와 주든 안 주든 내년에는 전 교인이 큐티화로 큐티의 삶을 살도록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다 해봤다고 나 다 안다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 다 해봤어. 나 내 스타일이 아니야. 다 해봤는데 뭐 그런 사람은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잘 따라와주면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큐티할 거예요. 연세 높으신 분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각 개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도록 그렇게 목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큐티할 때 주어진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큐티예요. 그러면 평탄한 길을 간대요.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 많이 있지만 오늘 2가지만 할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고치고 인격을 고치고 우리의 생애를 고치고 우리의 정신을 고치고 우리의 영을 고치고 우리의 몸을 고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이 쪼갠다는 말은 수술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혼을 쪼개요. 혼을 수술해요. 영도 수술해요. 골수도 관절도 수술시킨대. 우리를 수술시켜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돼요. 그래서 마음에 입은 상처를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셔요. 나를 고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영어로 약을 메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 단어가 있어요. 약에 대한 단어가 많지만 메디케이션도 약입니다.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인데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이 약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 잎이 마르지 않은 삶, 싱싱한 삶,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날마다 드시는 약이 뭡니까? 혈압약 드시고 고지혈 약도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양한 약을 드시잖아요. 그 약과 더불어서 신약과 구약도 꼭 잡수시기를 바라요. 옛 약속인 구약, 새 약속인 신약을 꼭 잡수세요. 그게 약이에요. 약 중에 약이에요. 병원 약은 꼭 끊임없이 꼬박꼬박 잘 잡수시면서 신약과 구약을 멀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효용이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한 세상인지 몰라요. 말씀이 있어야, 등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우리가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도처에 함정을 파놨어요. 여러분 덫을 설치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곳저곳에 사탄이 설치한 그물이 있어요. 거기에 잘못하면 걸려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거기에 빠져요. 거기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우리 발이 어그러지도 않도록 등이 되시는 주의 말씀,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맑고 밝고 환하게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존 훌리라고 하는 박사가 노벨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한 책이 나왔습니다. 흥미있게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받았던 책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성경책이라고 98%가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거 아니에요? 맑고 밝고 환한 인생길을 간 거 아니에요? 영향받은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98%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맑고 밝고 환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도 좋아요, 두 장도 좋아요. 여러분 읽어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든지 마태복음 1장부터든지 꾸준히 계속 읽어나가야 돼요. 날마다 읽어나가야 됩니다. 양식을 먹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으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읽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싶어 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사모하면서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그런데 나에게 주신 말씀은 레마라고 말합니다. 레마.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책 전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레마의 말씀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이 말씀, 아멘!
아멘.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열매로 맺어져요. 하나님 왜 레마를 주시겠어요? 열매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세요.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읽어가세요. 깊이 자세하게 읽어가세요. 그럼 마음에 확 와닿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는 말씀이 되고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말씀 주고 싶어 하세요. 레마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삽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